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 때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한 힘을 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5개의 슬픔과 탄식의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장차 이 유대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최후의 그 비참함과 고통을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날이 오면 인내하고 견디어내리라고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멸망의 날, 비극의 날이 오자 예레미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던 날의 그 비참함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마른 막대기처럼 비틀어진 사람들이 쓰러져서 시체가 되어서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잔인무도한 바벨론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이렇게 갈라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담에다가 이렇게 맺혀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죽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의 기구들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을 이끌던 지도자들, 그리고 뭔가의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자신의 그 두 눈으로 다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몸이 마치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 속에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참혹한 일을 직접 당하고 보니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이렇게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자 그의 믿음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가득히 불평을 담고 하나님을 향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 안 할 것 같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을 우리가 1절부터 처음부터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히라고 하는 주어가 17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의 그 히는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괴로움들을 주셨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성전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절망과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렇게 계속 하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왔지만,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러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참혹하게 유린됩니까? 왜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놔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토록 굶주리거나 칼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과 3절에 보면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나를 어두움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시다. 10절 11절 보면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한 13절 보면 화살로 허리를 맞춘, 그러니까 심장을 뚫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15절 쑥을 쓴 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16절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한 재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17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제는 주님께 두었던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이렇듯 엄청난 고난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또 이런 원망의 마음이 그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 19절 마지막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번역은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때 그 참혹했던 광경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니까 그 결과로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날 때 왜 그런지 그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다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 안에 있던 쓴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도 굉장히 아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물론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그 황당한 일들을,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너무 그거에 주야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 고통을, 그 힘든 일들을 너무 지나치게 묵상하면 낙심과 괴로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만 납니까? 바로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들로 자꾸 채워서 그런 나쁜 감정들이 밀려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은혜로 채우다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완전히 예레미야가 낙심에 빠지고 또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며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 했는데 21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22절과 23절은 또 더 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그냥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했던 그 사건들을 그냥 기억하니까 그게 낙심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즉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보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32절과 33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또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어떻게 낙심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했던 21절,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깊이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사실들만을 보거나 또 과거의 아픔들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좀 생각 좀 하며 삽시다. 생각 좀 합시다. 정말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절대로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차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겉만 보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보게 되면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깨울 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생각이 들 때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이 불안한 현실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게 실제로 자신의 두 눈으로 처참한 예루살렘의 그 최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내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정말 지금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맛보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